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지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이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요,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조금 스포일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이 오히려 이 결말을 알고 읽을수록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서를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이야기라고 말이죠. 예루살렘은 무너졌죠. 성전도 불탔고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부터 되게 무시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 장소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놀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지 그발 강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약속의 땅에서는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요, 어느 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이 자기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이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전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로된 너희와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여호와 샴마, 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선언을 하시죠. 결국 에스겔은요, 심판을 지나 이 자기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작년에도 함께 살펴보셨겠지만 이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백성이 포로가 될 수 없었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듯이 열방을 향해 심판을 하십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어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열방을 심판, 그리고 어제부터 이어지는 두로와, 그리고 오늘 시돈, 이 향한 심판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직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한 가운데서 이미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의 소망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심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심판 속에서도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먼저 시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인자야, 너는 시돈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에게 예언하라. 시돈은요, 이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시돈이라는 이름보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이 시돈의 왕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은요, 이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이 멀어지게 했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이 바로 그 시돈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한 문장이요, 이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열방이 이 자신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고 싶은 것입니다. 시돈의 부도, 군사력도, 우상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이 무너진 나라의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였다는 것을 오늘 강력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눈에는요, 이 바벨론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시돈과 두로와 애굽이 이 자신들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사는 그들의 손이 아니라 역시 내 손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끝날 무렵에 본문의 시선이 갑자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주변 나라들을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가시는요, 한 번 아프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몸에 박힌 채 계속 통증을 일으키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쉽게 뽑히지 않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조롱했고 침략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우상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이 가시와 같은 그런 주변 열방들을 먼저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25절.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가입니다. 이 내가 모으고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가 조상에게 준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지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들은 절대 그들의 힘으로 다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를 모으겠다. 회복의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짐을 허락하셨다면 그 회복도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옛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만 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신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보며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성전과 나라와 모든 이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났다고 여겨지는 백성을 다시 모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는다는 것은요, 이 물질적으로 단순히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로된 사람들은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언제 다시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요,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그 땅에 살아갈 미래를 기대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는다는 모습은요, 더 이상 쫓기거나 빼앗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평안 자체로 말씀을 끝나지 않으시죠.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목적은요,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성전과 함께 떠나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러나 포로지에도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단순히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백성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서 60여 번, 70여 번 차례 반복되는 문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나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포로가 되어 절망하는 백성에게 나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백성에게 나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에스겔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포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은요, 다름 아닌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백성들이 머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처음부터 자기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두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욱더 붙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보다 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은요, 이 포로지에서도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정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결을 따라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기쁨의 자리에도, 눈물의 자리에도, 익숙한 길에도, 낯선 길 위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결을 따라 임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삶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도 멀어지신 줄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도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결을 따라 임재하신 하나님, 기쁨의 자리에서도 눈물과 모든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신의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주님의 임재를 가득히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